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큰 죄인을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별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배우며 또 교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면서 또 신앙이 성장하며 그 믿음이 커져가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또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숫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 함께 전도하며 수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명절을 보내고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 있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주님 안에 교훈을 받고 또 그 교훈을 삶으로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76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676페이지쯤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오늘 아사 왕의 생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기 역대하 14, 15, 16장이 아사 왕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사 왕이 통치하는 그런 순서 중에 지금 아사 왕의 그 통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장은 아사 왕의 통치 초기이고요. 15장은 통치 중기, 16장은 통치 말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유다의 이 아사가 왕이 되면서 종교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사 왕이 통치한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 앞에 승리로 시작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금방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은 감시하고 살피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살피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누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이렇게 보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계시냐면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입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에도 많은 영혼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강사의 말씀을 듣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도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못 놉니다.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은데 내가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이제 주일에 늦잠도 못 잘 것 같고 술도 한 잔 못 할 것 같고 뭐 낚시도 못 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것을 못 놓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향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듣지만 어떤 분은 나가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삶이 바뀌는 분이 있고,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나가면서도 말씀은 들어갔다가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분께 향해 있는가, 그의 말씀에 향해 있는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이라 마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물론 또 피곤하시고 명절에 운전도 많이 하시고 또 일로 새벽부터 일어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구역별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구역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을 이렇게 마주쳐 주시면 마음이 있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좀 느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눈이 딴 데 가 있거나 눈이 이렇게 작아지거나 그러면은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멕시코에 있을 때 이제 뭐 오래 전이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으니까요. 4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동양인들을 놀려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다고. 자기들은 눈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놀리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고 심란해지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당신들 같은 눈을, 그렇게 이쁜 큰 눈을 가지고 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 같은 눈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잠이 탁 깨요. 내가 이 사람들을 놀렸는데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구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실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성장이 있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이 아사 왕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그 망령의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가오는, 느끼는 어감이 크잖아요. 형제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재반 언행을 가리킨다. 이게 성경 사전에 나오는 그 망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뜻이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정상을 벗어남. 비슷한 말로 노망이 있어요. 노망.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자주 잊어먹고 또 이렇게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이제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노망 들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상을 벗어난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망령된 행동입니다. 망령된 삶입니다. 그래서 망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로는 godless입니다.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less라는 것이 뭐뭇이 없는, 뭐뭇이 부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망령된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다라는 것이 어감상으로는 상당히 강한 단어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 수 있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켜야 되는데 개입시키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입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바로 전에 읽었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마음의 반대말이 망령입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것, 마음이 나뉘어져 있거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이러한 삶이 망령된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14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망령된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왕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선과 정의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읽었던 구절 중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아사에게 누가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해 왔었는데요. 이 아사 왕이 아버지도 악한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 교육을 행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역사와 섬기지 않았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평안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년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우상과 죄를 멀리하고 없앨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평안함과 형통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몰아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멀리하고 없앨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형통이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좋은 소파에 앉아있고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몰아내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없애고 멀리하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가?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아사 왕은 그들에게 있는 평안과 형통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평안과 형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가? 누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지옥에 가게도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 큰 죄에서부터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하셨죠? 구원만 해놓고 딸랑 모른 척 하시던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우상을 섬겼냐면은 하나님을 잊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잊을 때 그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 잡고요. 시편
106편을 보면은요, 구약 880페이지쯤입니다. 시편 106편. 구약 880페이지입니다. 106편 9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셨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구원한 그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갔고 그들을 쫓은 대적들은 하나님이 물이 다시 덮게 하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벽처럼 그들의 좌우에 섰던 것도 그들이 보았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물 먹는 것도, 그리고 그런 그 광야의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그들은 그것을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에게 물도 먹이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의복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저희가 미구라는 것은 오래지 않아 곧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한 것을 잊어버릴 때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금방 우상 숭배예요. 금방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잊어버릴 때 그 사랑과 은혜를. 19절에 보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했던 그들이 가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들어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왔던 땅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그 애굽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때가 좋았지.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낙토를 그들이 바라봤다라면,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더라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낙토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내 마음속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 지옥에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주님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삶을 기억해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받을 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때는 마음 편하게 했는데, 막 더울 때 생각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그런 후회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데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갈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행객이고 나그네인데 여기는 지나갈 땅인데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이 전도할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그러나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때, 주님 앞에 받을 상 바라보며 살 때 나는 전도합니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영혼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내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우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은요, 역대하 14장 8절입니다. 자, 아사 왕이 그들 가운데 유다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게 하면서, 멀리하고 몰아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아사의 군대는 도합 58만의 군사가 있었고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58만의 군사가 있었고 큰 용사였고, 하지만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승을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 왔습니다. 58만의 군사가 큰 용사였지만 100만의 군사, 한 2배나 되고 병거도 300승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병거는 빠르게 기동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시대 같으면 전차, 장갑차 이런 그때 당시에 첨단 장비였습니다. 이 아사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없앴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 고난 없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웬걸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도 훈련되면 좋은데 고난 없이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됩니다. 고난 없이 큰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평탄한 삶을 살았네, 뭐 잘 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이긴 사람의 삶은 일찍 철이 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된 군사를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우리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훈련된 군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겠습니까? 훈련 안 된 군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죠. 군대는 안 가봤어도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훈련된 군사에게 꼭 이루어야 할 임무라면 훈련된 군사에게 맡겨야 이루겠잖아요.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교회에게, 구원받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훈련 안 된 군사에게 그 임무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십니다. 고난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고난이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 평상시에 막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이 적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군대도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얼마나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받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뭐 오케스트라도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연습, 훈련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준비되기 위해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그가 행했는가를 보면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 아사왕의 태도를 보면, 행동을 보면은 그 앞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는 진정한 도움이 누구에게 오는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행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주라는 그 단어 한자로 임금 주자,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이신 분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신가, 왕이 그분이신가, 내 삶의 왕이여, 내 삶의 주인이여 라고 부르면서 정작 주인은 내가 아닌가, 그렇게 불러놓고서 계획은 내가 해요. 내 생각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교회 안에 일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생각한다면은 항상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래야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일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서 그 바탕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내가 막 넘어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안에서 감당할 만한 고난이다라고 평소에 생각은 해요.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어요. 경제적인 고난, 건강으로 인한 고난, 가족 관계, 자녀를 통한 고난.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답이 해결해 주실 분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즉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지금도 나와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쩔 때는 주님이 일하고 있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금 해결해 주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제일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주님이시잖아요.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받을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군사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무슨 일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고난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구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때를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사 왕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아사 왕은요, 구스와 유다의 전쟁, 세라와 아사의 전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구스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가 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것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도와줄 준비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개입하십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58만의 훈련된 큰 용사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구약 427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 일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했네요. 정신 나간 행동을 했네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적군이 많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려라 했는데 이레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적은 많고 백성은 두려워하고 막 숨고 도망가고 하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붙들어 보려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지낼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를 왕인 자기가 지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일하실 거야, 나타나실 거야. 그런데 왜 못 기다렸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 나타나시네? 백성들 막 흩어지는 모습 보고, 막 도망가는 모습 보고, 적 많은 거 보니까, 눈앞의 상황을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위치를 지키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사람과 상황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망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충분히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 내 위치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그런 위치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있어야 할 위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도 집회 때는 집회에 있어야 되고 수요 집회 주일에는 또 교회에 와 있어야 되고 봉사할 때는 봉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위치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당장 나에게 기쁨을 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과 영혼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사 왕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울 왕은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이제 다윗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역대하 15장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아사 왕의 통치 중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더 강력한 그런 종교 개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14장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 없이 하고 주상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선지자 보내서 그런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선지자 보내서 하신 말씀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저를 버리면 그렇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런 모습 가운데 더 성장한 신앙은 뭐냐면 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맞추는 것,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행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춘 겁니다. 방향을 맞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방향은 다른 데로 두고 열심히 하면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방향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면 같이 갈 수 있죠. 동행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 찾는다라는 것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식으면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신이 없었고 이거는 참신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참신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었잖아요.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환난 가운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 만난 바가 되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5절에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크게 요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누가 주시는 요란이냐? 6절에 보면은 6절 중반에 이는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한 아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으로 요란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겁니다.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영원에 관련된 것들 붙잡으라는 겁니다. 손이 약하면 못 붙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 주님과 복음에 관한 것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상급, 상이라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갚아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 대로 받는 것이 보상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선택한 것은 주님 앞에 기억되고 영원한 갚아짐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손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그 범위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는 겁니다. 네. 우상의 단을 회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낼 단을 중수하는 거예요.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10지파와 이제 그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거했냐면, 뒤에 이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도 계속되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사 왕만 본 것이 아니라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가 행한 그런 일들, 우상을 회파하고 그 단을 헐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말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다가 말씀 들어보자,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 봤는데 그 말씀이 너를 뭘 변하게 했어? 너나 잘 들어봐. 너부터 잘 들어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말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행동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아사가 말한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아사의 삶을 본 거잖아요. 그 유다의 모습을 본 겁니다. 변화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고 계신다. 유다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변화하고 싶어. 네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 너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오히려 웃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가 겪는 고난을 아는데 막 미친 것처럼 웃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봉사라는 것이 희생이잖아요. 희생.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봉사를 통해서 마음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죠. 주님이 드러나셔야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잠언 21장을 보면은 잠언 21장 구약 933페이지 좀 있습니다. 구약 933페이지 잠언 21장 24절 잠언 2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것도 무엇이냐면 무례한 것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갚지 않는 것이 무례한 거죠. 아니 옆집에서 과일을 이렇게 보내줬으면 몇 번 보내줬으면 빈 접시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뭐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좀 돌려줘야죠. 그게 예의 있는 거잖아요. 빈 접시만 딱 해갖고 잘 먹었어요?
예의 없잖아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받은 은혜가 큰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은 궁금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것이 망령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일들, 계획들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너 망령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역대하로 돌아가면은요, 10절, 15장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든지,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우리가 남유다의 전심을 볼 수 있어요. 전심. 이들이 온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좇기를 원하는구나.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9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15장 그 초반의 그 내용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면 함께 하실 것이라. 저를 찾으면 만난 바 될 것이다.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그들의 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뉘어진 교회는 주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초대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먼저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갈 때, 하나가 될 때, 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 큰 역사들이 날로 더해갈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여기 이 두 절을 보면은 그 태후, 이제 모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할머니인데요. 태후의 위를 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태후의 모습을 보고 태후의 위도 패해버리고 우상도 찍고 빻아 불살라버렸어요. 그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에 얽매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누가 교회 나가면 나도 나가고,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주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예정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공급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질투를 가지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뭐 너만 그렇게 하냐? 왜 나는 안 해줘?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인정에 얽매이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 가운데 자꾸 인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인정에 우리가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를 여러 예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동글동글해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동그란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난 돌들이 부딪히면서 동그래지는 거고,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공감이 되시는 분은 웃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20년, 30년을 다르게 살다가 결혼해서 만나서 살면 20, 30년 다르게 살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르게 살았는데 내 편에서만 그 생각하고 살면은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 편에서만 바라보면 평행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구원받았다 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 30년 살다 만난 것도 힘든데.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도 다 다르잖아요.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중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기준과 뜻은 같이 갖고 가지만 각각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양보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교회 안에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세웠어, 목사님이 부탁했어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6장 통치 말기로 가보면은 1절에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이 총 41년을 통치했습니다. 35년까지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남은 6년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9절에 보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아사 왕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국경 도시를 짓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그랬더니 아사가 2절에 16장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아람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국경 도시를 짓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패했습니다. 그가 여기 보면은 7절에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왔을 때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여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누굴 바라보고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선견자가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는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돌이키기는커녕 선견자를 옥에 거두고 백성들도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들도 학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9절에 보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생애가 이 세 장으로 통치 초기, 중기, 말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하고 맡기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까지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라는 것은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전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좀 못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사왕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통해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또 삶의 모습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것으로 주님을 더욱 전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여수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수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그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